안녕하세요. 한묵나 87일 출애굽기 3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의 단어는 속죄소입니다. 우리 지난 그 36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는 그 25장 31장에 이제 36장부터 39장 4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잠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루한 부분을 적게 했을까라는 그 상황들을 잠깐 얘기했죠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말씀대로 하였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구태여 왜?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러한 일인데 오늘 좀 다시 보면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을 거듭 이제 새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. 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똑같이 또 적은 이유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. 혹시 여러분 전선 설교 기억나나요? 심지어 36장의 설교 내용이 기억나나요? 아니면은 좀 더 나가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좀 기억나나요? 설교 내용이 좀 기억난다면은 그럼 제목은요? 전사님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나요. 내용은 그래 주보 만드니까 계속 읽어보고 이래서 내용은 기억나는데 내용 기억도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정도까지 기억이 나지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. 하지만 한목나 그리고 주일 제가 설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목과 그리고 내용들이 좀 기억이 더 나요. 왜? 내가 계속 깊이 고민했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이제 생각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오늘 36장부터 그 39장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하자고요? 말씀을 거듭 묵상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. 첫 번째가 되고 있다. 정말 감사한 일이죠. 나는 본문도 알고 있고 제목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삶을 살아내며 나아갑시다.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살레가 오홀리암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고요.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나아갔다고요. 왜? 어떻게 지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상고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계속 읽어지는 지금 39장까지의 그 말씀을 지루하게 읽지 마시고 새롭게 읽기를 원합니다. 오늘은 아까 단어에 맞게끔 속죄소에 대해서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. 속죄소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림에 이제 나가죠.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통칭하지만 그 위에 지금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시은소,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. 속죄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, 그 법궤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, 즉 언약궤 뚜껑인 거예요.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,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도 7월 10일 날에 한 번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소인 거예요. 그리고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. 아무리 선택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였고, 그리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거죠. 이것을 신약시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
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거죠. 이 속죄소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. 교훈이 뭐냐면은 이름에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, 카포레트라는 이 말은 덮개, 화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, 이것은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 가지고 인간의 죄를 볼 수 없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뭐라고요? 아까 피 얘기했잖아요. 피가 그 상황을 속죄소를 덮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눈이 잠시 가리워져서 인간의 죄를 볼 수 없게 하는, 그게 카포레트라.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완전하게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눈이 가려워진 공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그룹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. 7절에서 9절인데요.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, 한 그룹은 저쪽 끝에,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. 이 속죄소에 붙어있는 이 형상, 그룹의 형상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요? 한 차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했는데, 이 일들은 1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한 번에 해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죠.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했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중보했죠. 즉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죠. 구약이나 신약이나 속죄를 위해서는 항상 중보자가 필요합니다.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도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. 속죄소를 비롯한 모든 성막의 그 제도들은 하나님이 계시했고,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만약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았다, 하나님께서 일들을 명령하지 않았다, 그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명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또 하나님이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. 죄 때문에 계속 멀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기를 원하여서 그 화해의 제도를 마련한 거죠. 출애굽기 그 34장의 금송아지의 사건을 보아 알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. 이것도, 이 제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. 속죄소를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, 그리고 상징되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.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을 주신 이 속죄소가 도리어 범죄의 빌미로 돼서는 안 되는데, 호세아 8장 11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는 제단이 됐다. 하나님이 원하는,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제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막 지은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으로 변질되는,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은혜가 있었지만 사람이 막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오늘 언약궤, 특별히 언약궤 뚜껑, 그 속죄소를 한번 보았는데, 속죄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덮는다, 그리고 중보자,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,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가, 3일기는 하나님의 은혜, 이번에 적어보기라고 한번 삶을 읽어봤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왜 똑같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와
또한 속죄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오늘 속죄소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번거로울 수밖에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갑니다.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옆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속죄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출애굽기 37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37장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다 같이 안녕. 출애굽기 37장 성막의 기구들 조각목의 궤 만들어 금으로 감싸고